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주의 뜻을 헤아리고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뵀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기 때문에 천국에 인도해 줬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의 여정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은 자신의 삶에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을 보니 그가 걸어갔던 그 발자취가 다 확연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 발자취에 항상 자기의 두 발자국과 함께 또 옆에 두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내 인생길에 혼자 내가 다닌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심으로 동행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을 때에 의문이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 속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자기가 걸어왔던 그 여정 속에 발자국이 4개의 발자국이 찍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두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제 삶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외로울 때에 고독할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늘 함께 하다가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움직일 수 없을 때 주님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발자국을 자세히 듣다 봐라. 네가 지쳐서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을 때에 나는 너를 업고 갔단다. 그러니 그 두 발자국이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내 발자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이 천국에 이른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2019년도 첫 주일을 신년주일을 보내고 이제 2019년 마지막 송년주일로서 마지막 주일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의 삶이나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 또 직장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그 모든 과정을 헤아려 볼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끊임없는 어려움과 위기와 또한 위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 그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도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 가정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 요셉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돈돈히 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이 은혜와 이 은총은 어떤 자에게 어떤 가정에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요셉의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입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피해가라 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동방박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오랫동안 이 하늘에서 이상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은 예사롭지 않는 별이었고 마치 이 시대 속에 큰 왕이 태어날 것으로 그가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태어나는 것을 인도했던 그 별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까지 동방박사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아련하고 황금과 모락과 유황으로 주님을 경배한 후에 결국 천사들의 지시함을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떠나가는 그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왜 죽이려 합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예사롭지 않는 그 별을 찾아서 이 땅에 유대인의 참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임금이요 왕인데 내 말고 또 누가 왕이 등장한단 말이야. 자신의 권자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헤롯이 결국에는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한마디로 애굽으로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르기까지 거기에 피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때 14절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는 여러분 뭐 좀 성장해가지고 좀 기어다닐만 하고 좀 뛰어다닐만 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 피덩이 같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어떤 상태입니까? 산모예요. 막 아이를 낳은 산모입니다. 예, 저녁에 애를 낳았다면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들은 요셉의 권유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예국으로 피신해 가는 그런 과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예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셉의 가정이 피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일찍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결국 예수님이 예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내로 다 죽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이 어린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아이가 누군지 자기는 헤아리지 못하니까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2살 배기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를 유아를 확살하는 학살의 현장, 역사적 사실을 오늘 성경 그대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했기 때문에 이 학살의 위협,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요셉의 가정이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못하는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함을, 즉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당하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은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자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항해를 해온 어떤 선장이 어떤 모임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혼자서 배를 타고 항해할 경우에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풍랑이 이는 폭풍이 몰아칠 때가 가장 배를 항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선장이 고개를 흔들면서 다음같이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혼자서 항해할 경우에 가장 위험한 경우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요, 의외로 있는 힘을 다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마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목숨을 잃지 않고 물론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배를 타고 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의 항해는 의외로
바람도 잔잔하고 날씨도 쾌청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아무런 긴장이나 조심이 없으니까 가판을 걷다가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외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은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내 삶이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무 일 없으면은 의외로 우리가 마음의 긴장을 넣게 되어지고 나태해지면서 결국 더 큰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선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위기로부터 극복해 나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생겼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주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면서 모든 위기로부터 극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매 순간순간 특별히 어렵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깃들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 요셉의 가정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던 것은 주의 말씀에 응답했기 것인데,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예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헤롯,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헤롯이 죽음을 당합니다. 주의 사자가 이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예굽에 있던 이 요셉의 이 가정에 찾아와서 요셉에게 꿈속에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헤롯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을 추대하고 헤롯 왕의 권장에 같이 권력에 취해 있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응답해가는 요셉을 바라볼 수 있고, 요셉과 함께 예수님과 마리아 또한 그 말씀에 응답해가는 이 가정,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을 들여다보면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때로는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억지라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때로는 내가 지금 나가고 싶은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면 그 자리에 멈춰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예배로신 그 축복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세미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떠나라면 떠나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머물라면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어린 한 손인이 주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늘 향하여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 원하는 대로 나누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원하는 대로 나누어주라?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이 세상 논리로는 맞지 않는데, 아무리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과학적으로 계산해도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예상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 요셉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려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22절의 말씀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난 뒤에 이제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또 유대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또 무슨 마음이, 공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지? 또 괜히 또 돌아오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그런 두려움이, 그런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의심이 찾는데 그 속에서 꿈을 통하여 주의 사자가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나사렛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바대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하는 과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제 그런 어려운 시절에 그 어려움을 잘 겪어냈다면 이제 아무 어려움 없는 것으로 인도하시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아직도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지고 임금이 되어져서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끊임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으면 건강 문제 생겨지고 건강 문제 또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산을 넘으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다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그 과정은 어떤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이 자식들을 이 예루살렘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도시에서. 근데 하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0평생을 그가 잔뼈 굵게 자라났던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지시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지 않아요. 그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가 자라났던 성장했던 그가 잔뼈 굵었던 그가 정든 그 땅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특정한 지역을 어떤 눈에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아브라함은